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품 안아 주시고 우리의 삶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그 변치 않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인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눈물들과 한숨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거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51번입니다. 시편 118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한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참선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차가운 날씨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저희 한남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복되고 거룩한 성인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왔는지 이 시간 뒤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남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남재단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 한남재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영혼을 위한 기도카드, 내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이름을 작성하여 우리 한남의 모든 성도들이 매일처럼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남재단을 출입하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참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성전에서 매일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 한남재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요셉 한 사람으로 보디발의 집이 복받는 것 같이 우리 한남재단의 성도들 한 성도 한 성도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 성전에 선한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또 일러하신 부모님들과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일러하신 성도님들 이 성전을 출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남재단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또 졸업을 하고 또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신앙이 본이되게 하여서 우리 배움 있는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사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다가오는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먼저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게 하시고 성교의 나라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으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퇴치되어서 이 나라가 만서반석이에 굳건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이 시간 준비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한남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호산내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성도들도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읽을 때는 17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 전체 본문이지만 우리 읽을 때는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 날씨가 추울 때 막 영하로 떨어지고 하면 뭐 할 때 손이 좀 굳어서 손 시렵고 하면 잘 못하실 때가 있죠. 뭐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칼질을 하거나 뭐 찬물에 막 하면 이게 손이 굳어가지고 뭘 제대로 못하실 때가 있죠. 제가 오늘 오전에 그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그 설교 좀 이게 다시 수정하고 마무리하느라고 타이핑을 하는데 히터를 틀었는데도 그 목양실이 얼마나 추운지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글자가 안 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참 하다가 이제 주일학교 그 예배 드리시는 모습도 볼 겸 좀 추운 환경을 떠나야 되겠다고 갔더니 제가 히터가 아니라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었어요. 냉방을. 그래서 저는 혼자 온전하게 겨울 속에 손가락이 얼어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미련하게 막 타이핑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춥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히터는 작동을 잘 안 하는 거지 하고 혼자 미련하게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가까이 가서 이제 알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왜 말씀 왜 드리냐면 첫 번째 의도는 이제 성가대 이제 돌아가시는 동안 제가 시간을 좀 벌어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으로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내가 둔감하면 참 손해를 보겠다. 정말 민감하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일인지 또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지를 민감하게 아는 사람과 그냥 둔감하게 그냥 저처럼 미련하게 이게 추운 건지 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버티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또 영적인 생활에서도 그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충분히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서로 인사하실 때에 민감한 성도가 됩시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민감한 성도가 됩시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더 민감한
주님 마음에 더 민감한 성도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고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 번은 스쳐 지나가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워낙 이슈가 됐기 때문에 2019년에 개봉한 기생충이란 영화가 전 세계의 이슈가 되면서 원래 봉준호 감독이 세계적인 감독이긴 했지만 이 영화 때문에 세계적인 감독 중에서도 정말 탑을 달리는 역대급의 엄청난 찬사를 받는 감독으로 이렇게 몸값이 올라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일을 계기로 또 내가 만난 봉준호는 이런 사람이었다, 함께 일해본 봉준호 감독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증언들 아니면 일화들이 또 이게 소개되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봉준호 감독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치밀한, 거의 병적으로 치밀한 감독이다라는 그런 증언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영화를 찍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 감독들은 그러하다 해요. 영화를 찍을 때 그냥 대충 찍는 게 아니라 이 영화의 스토리를 어떻게 풀고 또 어떤 장면을 어떤 각도로 어떤 조명을 써서 카메라는 어디에 두고 또 그 배우들은 어떤 동선으로 하고 음향은 어떻게 하고 이거를 세세하게 다 계획을 세워야, 왜냐하면 시간이 지체될수록 막대한 그 자금이 계속 소비되기 때문에 최대한 계획적으로 깔끔하게 탁 찍을 수 있도록 그 콘티북이라는 계획서를 짠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워낙 촬영 현장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계획을 그대로 하는 감독은 거의 없다고 해요.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수정하고 또 바꾸고 막 촬영 현장에서 다시 계획을 바꾸고 이렇게 여러 그 변동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인데, 봉준호 감독은 거의 뭐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자신이 만든 콘티북 그대로 영화화되는, 그렇게 만드는 감독이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감독들보다 더 병적으로 이 계획을 철저하게 계획 단계에서 정말 치밀하게 카메라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그 카메라가 어떤 각도로 어느 정도로 어느 시간으로 움직이고 또 배우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고를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완성된 계획을 그대로 실현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아마 이 장인 정신 때문에 이 봉준호 감독이 어쩌면 세계적인 감독으로 더 성장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봉준호 감독을 왜 생각하게 됐냐 하면, 봉준호 감독이 명함을 내밀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엄청나게 치밀한 감독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당신만의 콘티북을 딱 짜는데, 이게 뭐 하다가 촬영 현장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가 아니라 아예 바뀌는 거 없이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당신의 그 섭리 가운데 이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이 또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고 또 반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 처음부터 정말 우리의 길을 죽이는 어떤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으로 시작됐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단치듯이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1장 8절의 핵심은 그거죠. 지금 제자들조차도 이기적인 본성에 갇혀서 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자기들밖에 생각 못하는 그 연약한 마음 앞에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온 유대를 넘어서고 그리고 앙숙이든 사마리아도 넘어서서 나중에는 정말 무시하는 이방인들도 너희들이 품어야 된다. 그들에게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변화되어야 되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계획, 콘티북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말이 안 되죠. 계속해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지만 너무나도 더디게 가는 듯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덧 10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 쭉 이어지는 것을 보니 정말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유대를 넘어서고 심지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앙숙 관계였던 사마리아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섬겼더니 그곳에 정말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방인들을 품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얼마나 철저한지 이걸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드디어 감독이신 하나님께서는 카메라가 계속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막 비추다가 느닷없이 세상적인 말로 뜬금없이 갑자기 그 카메라를 확 돌려가지고 어디를 비추냐면 한 이방인에게 고정하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나중에 지옥의 땔감으로나 사용되는 존재, 이렇게 폄하했던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면서 경건한 고넬료의 삶이 주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넬료의 삶이 왜 주목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실마리를 철저한 유대주의자인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관련하여서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지금 고넬료에게 있던 그 하나님의 초점이 이제 9절로 가서 베드로로 옮겨지는데요. 보니까 처음에 있는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라고 하는 그들은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죠.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라고 했을 때에 즉시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그 즉시로 순종해서 보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있는 그 지역에 가까이 갔을 그때가 언제냐를 구절은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던, 그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도 고넬료가 기도할 때, 지금 베드로의 어떤 굳어있는 그 마음을 본격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때도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 그 좀 더 넓게 보면 초대교회가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도 뭐하고 있을 때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 상황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좀 더 가까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더 많은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기도가 죽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항상 앞장서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지금 시간은 대략 요즘 시간으로 낮 12시 정도 될 때 베드로가 배가 고파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만나주십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한 베드로 앞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이거 먹어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물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충격적인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 재료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그냥 아예 죽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데 이스라엘에서 유학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는 목사님이, 그 선교사로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국인들이 향수병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특히 외국에 가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 문화. 우리나라 음식은 너무나도 한국적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음식에 적응하는데 참 많이 힘들대요. 그래도 서구 사회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은 보편적으로 이게 입맛을 잘 맞출 수 있는데 한국 선교사님들, 한국 목사님들은 외국에 나가면 항상 뭐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뭐부터 하냐면 텃밭을 찾아서 배추부터 심더라. 뭘 만들려고요? 김치 담그려고. 음식에 대해서 적응을 너무 못하기 때문에 늘 음식 때문에 향수병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연말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 참 고국을 떠나서 힘들었는데 우리 서로 만찬을 나누면서 좀 서로의 그런 삶을 돌아봅시다. 뭐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압도적인 지지로 삼겹살에 김치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없는 돈을 모아서 한국에서 공수를 했고 삼겹살은 이제 그 현장에서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돼지고기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팔긴 팔지만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모임을 이 지역사회에 있는 랍비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만찬을 하기로 한 그때가 됐을 때에 음식을 다 차려놓지만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떻게 먼저 먹을 수 있냐면 그 지역 랍비가 와가지고 한번 돌아본 다음에 근엄한 목소리로 정결하다 하고 돌아가면 그때 이제 이방인, 외국인인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예요. 지금도 그러한데 과거에는 더 심각하게 이 음식 문화를 이제 지켰죠. 그 지금 베드로가 왜 이 일련의 사건에 사용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있을 때도 그랬지만 철저하게 유대주의자입니다. 뼛속 깊이 유대주의자. 그래서 유대 사회를 두려워했고 그만큼 이 유대 문화에 심취했으며 정말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너 이거 먹어 명령하신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 14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뭐라고 해요? 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인 것을 알아요.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좀 강하게 말하자면 아무리 하나님 당신이 명령해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순종 못해요 라고 거절하고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거절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철저하게 유대주의자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답변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갖고 있는 전통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자기들은 전통이 있어요. 자기들은 열심히 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을 보니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보니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의 역사. 선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계속 살아왔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신 제자들조차도 또 우리가 이전까지 보았던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또 복음 앞에 정말 생명을 다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못 봐요? 이방인을 품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딱 봉착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이들의 현 주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참 반복했는데 이제는 뭐 아시니까 더 이상 그걸 반복하지 않지만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는 공동체가 우리 한남제일교회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 사명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누구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다. 그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초대교회를 봐도 그렇고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어도 한쪽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그게 순식간에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위험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아주 강하게 베드로부터 바꿔 나가시려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귀한 인생, 또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현재 베드로의 이런 연약한 삶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 베드로의 미련하고 아둔한 모습, 그렇게 고집이 강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셔도 나는 못해요 라고 고집을 피울 정도로 베드로의 이 가치관이 굳어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포기하지 않고 거듭 가르치고 또 거듭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때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뭐죠? 우리의 법적인 자격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우리는 인정받았어요. 이거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 그 선언문에 하나님의 도장이 꽉 찍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그 삶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법적인 자격은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상태는 의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 극심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이 뭐냐면 쟤는 그냥 포기하자, 나중에 그냥 천국만 들어가게 해주자가 아니라 이미 법적인 자격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선조치 후 교육, 그래서 우리를 먼저 법적으로 의인 자격으로 만드신 다음에 서서히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고집이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아예 우리 가운데 내주시키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냥 육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다음에 아예 강권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런 고집은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두 번 정도만 말씀하시면 그때는 그래도 깨닫고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지만, 베드로 보십시오.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해도 왜 우리의 내일이 소망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우리의 성장이 더디지만 우리가 과연 언제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갈까? 우리가 과연 언제 이 법적인 자격, 의인에 합당하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 이걸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의향이 없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너 의인으로 내가 만들어 주긴 했는데 그걸 너 스스로 증명해라, 너 알아서 성장해라, 성장하면 내가 나중에 천국 가게 해줄게라고 하신다면 다 실패해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인격적이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뜨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다 실패해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성장의 어떤 근거를 두시지 않고 그 성장의 동력과 목적을 누구에게 두시냐면 사랑의 하나님, 그 당신 스스로의 성품에 두셔서 우리가 때로는 미련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세상적인 말로 멱살을 잡고 끌고라도 누구의 성품을 향해 가까이 가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제도 계속되고 있었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내일도 계속될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서로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내용은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영적 성장은 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자, 17절 볼까요? 17절 보면 여전히 베드로의 연약함이 나오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제 겨우 눈치를 챘다가 아니라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여전히 못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벗겨내기 정말 힘들어 보이는 이 베드로의 고집, 그리고 유대인의 그 유대주의, 철저하게 굳어있는 이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보니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중에 뭐 일어날 일들은 다 아시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고넬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정말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일 같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사실은 굳어있는 유대인들의 그 가치관을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를 먼저 끌어다가 지금 베드로를 자꾸 다듬어 가시는데 베드로가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바로 그 사람들이 딱 도착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알려주신 다음에 핵심적인 구절이 20절이에요. 자, 20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에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좀 주목할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유대인인, 철저히 유대인인 이 베드로가 나중에 겪을 일은 어떤 거냐 하면, 아유 오길 잘했네는 정말 결론에서나 그렇고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베드로는 엄청나게 불편한 상황을 만나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있으면 그 자체로 그냥 저주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체로 자신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해서 갔더니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거가 아니라 아예 더 뛰어넘어서 함께 지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등을 떠밀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야 그냥 제3자 입장으로 이렇게 팔짱 끼고 쳐다보면서 아 베드로가 그랬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상황을 보면 죽기 싫을 정도로 아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앞두고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첫 번째 그 명령이 의심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곧 그 상황을 보고 엄청나게 놀라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명령이 뭐냐 하면 의심하지 말라. 네가 갖고 있는 너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이, 나의 마음이 더 크고 더 신실하기 때문에 너는 토달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도록 불러내실 때에 그 명령은 사실 죽으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더 무법천지, 힘이 있으면 그냥 잡아 죽이고 힘 없으면 그냥 삼켜지고 멸망당할 수 있는, 그 가문이 멸망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친척들끼리 서로 뭉쳐서 보호하고 사람 숫자로 그냥 버텨내고 이렇게 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을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너를 안전하게 지켜줬던 그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 마음에 그 이후에 보면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는데, 이게 변화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하는 그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의심을 벗어내고 의심을 이겨내고 의심을 털어내는 이 과정들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선하신 계획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아픔이 있을 때가 있는데, 당장은 알 수 없어요. 당장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아니 억지로라도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딱 한 문장으로 내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를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 의심하지 않는 우리의 아주 작은 몸부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그 일을 언젠가는 알게 되는 그 일이 시작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때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을 보니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 아브라함에 대한 비유도 했지만 지금 베드로가 순종하고 가야 되는 상황은 막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에요. 환상도 불편했어요.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도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가서 만날 상황도 이제 불편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코치코치 깨물으면서 왜 가라고 하십니까? 이 환상조차 좀 심상찮은데 나한테 설명하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등 떠미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함께 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서야 그때 베드로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현장에 머물러 있어 보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의구심이 조금은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언제 이 삶의 기적이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고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디딜 때부터 그때 이 베드로의 삶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변화, 너무나도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삶을, 그러나 자신은 문제없다고 착각하는 심각한 그 죄를 짓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이겨내고 나중에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갈 수 있는 그 변화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드디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 올해 주제가 뭡니까? 삶으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하시기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견고한 기초 위에 견고한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대충 쉽게 집을 짓는 사람처럼, 그러나 나중에 어떤 문제가 파도처럼 부딪힐 때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문제도 경험하지 않는, 어떠한 일도 경험하지 않는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져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저 태평성대 노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아무리 금식 기도를 100일 이상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인생의 여러 일들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 성장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당장에 뭔가 답을 못 찾아도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렇게 따라가다가 너무나도 지쳐서 쓰러지고 마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불평불만이 순간 입에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은 언제 실현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단 한 구절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썩은 마음이에요. 썩어서 고여진 그 마음으로 무슨 삶으로 지어져가는 가정, 삶으로 지어가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한 말씀부터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함께 가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베드로가 억지로라도 순종했을 때 나중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서툴더라도 정말 억지로라도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한 걸음 겨우 내딛는 그것,
악한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면서 야 네가 그게 순종이냐라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딛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자주 마주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의 순종은 우리 삶의 타협거리가 아니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왜 안 하십니까? 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정죄받아야 됩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가 어느 순간 나무에 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고 조금씩 작은 열매가 열리고 점점 자라서 나중에 과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잘하고 있으면 돼요. 그쪽으로 자꾸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인생으로 언젠가는 그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볼 게 뭐냐 하면 20절 끝에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짧지만 하나님의 배려예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정신이 혼미해요. 막 환상도 불편해요. 갑자기 사람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느닷없이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따라가면 돼 라고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오늘 이 그 구절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 이후에 이스라엘을 섬겨했던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 희한하게도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계속 반복하여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윽박 지르면서 너 믿음 없는 네가 이러는데 이스라엘이 뭐 제대로 되겠어? 라고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약속을 이뤄갈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설득하고 배려하시면서 여호수아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딱 그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함께 가라 하고 하나님이 빠지셨으면 베드로 마음에 참 많은 불안과 또 그 시험거리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보낸 거야. 내가 너 지금 당장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람들 보낸 거니까 너 함께 가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니까 너 함께 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참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못 들을 때가 있긴 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호를 주시지만 우리가 너무 미련하여 내 생각만 붙들고 내 감정만 붙들고 내가 따라왔던 세상의 어떤 방식만 옳다고 따라갈 때가 있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시대에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북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과 그 양이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고 그조차도 위험한데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여러 매체들과 자유와 그리고 상황들이 열려 있어요. 안 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충분히 마주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대를 너무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일부러 막 뭔가를 늘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새벽마다 오셔서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새벽마다 오셔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 장 아니면 한 장 가까이 읽고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큐티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사는 것은 개인 묵상밖에 없어요. 저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준비되고 상황이 준비되면 같은 큐티 책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훈련 상황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그와 또한 말씀을 마주해야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알 수 있는데 정말 수많은 방법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또 그 방법들을 또 하나님의 그 만나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과 배려와 우리를 향하신 위로를 충분히 알아가시는 우리 지혜로운 또 민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더디게 자라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내일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드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벗어나지 못한 죄의 습관들이 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평생토록 마주하며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 우리가 충분히 알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각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충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에 또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이 은혜 자리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삶을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11조 감사헌금, 일천번제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또 차량 도서 구제헌금, 신방감사헌금, 또 생일감사헌금, 또 주일헌금과 다양한 감사와 간구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드려지는 손이 하나님 절대로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복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믿음의 복과 건강의 복과 또 물질의 복과 만남의 복을 충분하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이 시간 우리 좀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직분자 임명이 있겠는데요.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서 딱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집사 임명입니다. 이봉임 집사님, 네, 그다음에 문수연 집사님, 네, 그다음에 전하나 집사님, 네, 마지막으로 강우정 집사님. 예, 이상 네 분 우리가 당회에서 결의하여 우리 집사님으로 이렇게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따 기도는 한꺼번에 하겠고요.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직 변경이 있어서 또 임명하겠습니다. 이제 봉사자 임명인데요. 우리 서한석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집사님. 네, 예배 서기부장이라는 보직이 필요해서 이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교회는 지나간 역사를 남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세를 위해서 남겨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예배 일지, 예배가 어떻게 흘러갔고 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가 사실 자료가 남지 않아서 어떻게 교회가 쭉 흘러왔는지를 돌아볼 방법이 없었는데, 집사님께서 예전에 또 그런 비슷한 일을 섬기셨다고 하셔서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이 예배 일지가 참 손이 많이 가는데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서기부장으로 이렇게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정정남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이제 그 서집사님이 그동안 앞에 안내를 도와주시고 또 방역 안내까지 해주셨는데, 이제 예배 일지 서기로 섬기시면 본당에서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세요. 그래서 저 자리에 누가 하시면 좋을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드렸는데 우리 정정남 권사님께서 이게 추천되셨습니다. 그래서 안내부장으로 앞으로 사람들 오실 때마다 방역 수칙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고 또 친절하게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 귀한 사명 감당하신 두 분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앉으시고요. 제가 우리 집사 임명되신 네 분, 또 우리 그 봉사자 두 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셨고 또 함께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직분과 여러 봉사의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집사님으로 살아가실 우리 이봉임 집사님, 문수연 집사님, 또 전하나 집사님, 또 강우정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직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집사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섬길 때에도 그 섬김을 통하여 그 디아코니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교회 구전일 중에 하나를 섬기시기 위해서 서한석 지사님께서 결단하시고 또한 정정남 고사님께서 결단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봉사하게 되셨는데,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평안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집사님들 또 섬기시는 봉사자들 우리 함께 격려성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교회 소식 나눕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8시에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 이제 직원들 조찬 예배가 있는데 말씀 증거 부탁을 받아서 설교차 출타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사실 성도님들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이미 교회에 대해서 아시고 또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교회 밴드를 통해서 지금 정보가 계속 공유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요즘 시대가 아무래도 온라인 상황 가운데 정보를 찾고 또 그렇게 소식을 구하다 보니 이 지역 주변에 교회를 찾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사 오셨거나 여러 상황 때문에 교회가 어디 있는지 찾는 분들은 부동산에 묻는 게 아니라 다 요즘 핸드폰 들어서 검색을 하시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이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홈페이지를 딱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하시면 네이버든 다음에 이 포털 사이트에 우리 교회 한남제일교회 딱 치시면 우리 교회에 그 주소가 등록돼 있고 또 홈페이지 주소도 함께 등록되도록 했으니까요. 한번 가서 보시면 이미 다 우리 성도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좀 이렇고 라고 그냥 최소한의 내용만 나와 있고 그 대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진이나 이렇게 좀 개인 정보에 해당되는 것들은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판단돼서 공개하지 않고 우리 교회 밴드의 성도들만 보시도록 해놨으니까 한번 이게 살펴보시면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혹시라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또 여러 상황 가운데 교회가 지금 정해져야 될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임명한 우리 신임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인생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님들 4분 또 봉사자 2분 바로 가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기념사진 또 남는 건 사진밖에 없으니까 기념사진 찍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때 우리 두 손을 우리 한번 가슴에 올려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우리 연약한 삶,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가 손 올린 채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이번에는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